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복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따위의 영광세 할 때 주밀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우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창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낼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며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 갖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는 합니다. 의도치 않게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저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선물들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서로 사랑함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세상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고 고난 중에서 복음을 경험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하는 진정한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좋은 것 자체만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마땅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엄마와 아들이 언쟁이 붙었습니다. 아들, 방 청소 좀 하지? 엄마는 왜 맨날 내가 방 청소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잔소리하세요? 아니,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더니 왜 또 그걸 잔소리라 그래? 몰라요.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잔소리해서 안 할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흔한 풍경인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흔한 풍경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일을 잘해 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언쟁이 붙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자식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 앞에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다고요. 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말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기생충이라는 영어가 흥행한 이후로 유행어처럼 번진 영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극 중에 한 배우가 자기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 외의 결과를 보일 때, 너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뉘앙스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영화 대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한 문장이 참 신앙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는 눈물도 나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 앞에, 아픔 앞에 하나님, 도무지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랑의 찬가라는 별명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또 묵상할 정도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언급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장황한 설명 끝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 있다라고 결론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비하시고 사랑의 그 힘과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을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저 죄인은 죽어 마땅해. 율법은 말합니다. 저 타락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 아물도 토달지 마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지적과 핍박과 손가락질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한마디, 사랑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 벌 안 받아도 돼. 그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 왜?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한 선포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논리적 오류를 덮으시기 위해서 죄와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 지불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법, 죄를 지었으면 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법을 사랑하는 우리가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핏값을 대신 지우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의 대가로 지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니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옆에 와서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사랑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토록 내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셨군요.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끈이요, 그냥 세상에 보이는 그냥 나일론 끈, 강철 끈, 이런 끈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끈인데요. 이 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칼도, 그 어떤 총포도, 그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끈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끈의 강도, 이 끈이 매듭되어져 있는 이 강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힘을 잃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도 얻지 못할 정도로 단단한 사랑이라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전쟁이나 강도를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질병 앞에서 기도로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지, 종착점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딴지 걸고 우리를 고발하고 죄와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침소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나긴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와 장마와 홍수로 인한 절망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빠져서 두 손 두 발 축 늘어뜨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끈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꽁꽁 묶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축 늘어뜨렸던 두 손을 다시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그 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유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중보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 당한 가정,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 또 각자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온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나도 믿음 갖기를 원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